반갑습니다. 자, 이 영상은 특별히 지금 기말 시험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찍는 영상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찍는 설교입니다. 자, 이번 8월 첫째 주 설교, 여호수아의 죽음과 새로운 세대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말씀 전하려 하는, 먼저 오늘의 본문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부터 우리 역사순대로, 그리고 인물별로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린 들었었고,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들을 이끌고 간 새로운 리더였죠.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의 시대도 이제는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성경 본문 사사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리더를 잃은 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긴 했지만 그들에게는 영적인 어둠이 임한 시기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7절에는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패턴이 잘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한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는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죽이라라고 명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된 모습을 행하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뀐 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뒤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국으로부터 억압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게 되는데요. 이들이 결국 하나님께 세 번째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새로운 리더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사들을 보내주고 나서는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난 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죽고 난 뒤에는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고, 또다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주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하였고, 13절에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라고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하나님을 잘 믿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순종했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그 사막, 광야 가운데서 훈련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목축업에서 농경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제가 했던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쳐들어왔을 때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얘기를 우리 한 2주 전에 제가 한번 전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쳐들어가긴 했지만 한 건 없었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2주 전에 오로지 하라고 한 것은 순종뿐이었습니다. 3km, 여리고로부터 3km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오로지 여리고성을 쳐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한 바퀴, 매일마다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그런 일들을 할 뿐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 했던 그 설교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백성들은 지금처럼 철칼이 없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때 제가 했던 이야기, 아직 후기 청동기 시대, 여전히 철기를 쓰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철기 시대에 막 돌입하기 시작한 가나안 백성들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무모한 전투, 무모한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승리케 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철기를 먼저 도입한 헷 족속, 세계사에서 히타이트 민족이라고 불리는 이 가나안 주민들은 뛰어난 농경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점령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벌하신 것이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강력한 군대를 가진 점령국이 무력으로 상대 국가를 점령하지만 나중에 피점령국의 그 우월한 문화에 의하여서 오히려 지배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사례를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들면 우리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는 그리스를 제압하고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죠.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로마는 그리스 문화, 그 유산에 깊이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였지만 그것을 흡수해서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스 철학을 흡수해서 자기들의 철학으로 만들었죠. 가나안 정복 시대인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고도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가나안 문화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구, 문화들은 거칠고 투박하였다는 것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 돌칼 쓰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미 새로운 시대를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을, 가나안 민족들을 이기긴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뒤처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가나안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바로 목축업입니다. 목축업이 생업인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람, 수많은 양떼, 낙타, 소들을 이끌고 있는 유랑을 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비록 이삭이 농사를 잠깐 짓긴 했지만 그 본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키웠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에서 47장에는 그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들이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게 되고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제 농경 생활을 하려니까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인 유랑생활에서 농경민의 정착생활로 이행했다는 사실은 중대하고도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유랑민들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정착민으로 땅을 경작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고, 농경민이 된 이스라엘은 자연현상, 곧 농사에 필요한 비, 계절의 변화, 풍작과 같은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들도 자연과 관계된 것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은 분명히 이전 세대의 역사,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과연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관장하는 가나안 신들과 겨루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기되었다라고 구약성서 탐구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하였습니다. 목축업을 하던 양떼를 치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농경 문화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려니까 이제는 그동안 돌아다니는 생활이야. 이제는 뭐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기술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뭐 철기도 없는 상황이죠. 돌로 이렇게 농사 지을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죠.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아남은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농경의 신인 바알 그리고 아스다롯을 섬기는데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로 치자면 기우제 드리는데, 논에서 제사 드리는데 함께 한 것이죠. 하지만 그 내막은 완전히 입에 담기에도 거북한 음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할까 말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바알 신전과 아스다롯 신전에서는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서 음행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자신의 몸을 파는 장녀 크데샤가 있었죠. 왜 이런 일들이 있었나? 그들의 신화에서 하늘과 폭풍의 신, 바람의 신인 바알은 가나안의 건기에는 잠들어 있다가 우기쯤에 다시 깨어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내리지 않으면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바알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그 제사장들 450명과 함께 붙었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때 그 사람들이, 바알의 선지자인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막 상처를 줘가면서 자해하면서 그렇게 바알 신을 부릅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가 비아냥거리죠. 야, 너네 신 지금 자고 있으니까 조금 더 소리 크게 해봐, 조금 더 외쳐봐 라고 그렇게 비아냥대곤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기우제의 클라이막스, 이 바알을 깨우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의 아내 아스다롯의 질투를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그의 신전에서 남녀가 서로 음란한 일을 벌이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부 사이에서만 있어야 되는 일들을 신전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신 바로 앞에서 그 일들을 하면서 질투심을 유발하는 것이죠. 아스타롯이 질투해서 빨리 잠들어 있는 그 남편을 깨우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고 그들의 신화였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 숭배는 항상 음란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농사 혹시 지어본 적 있는 적 없겠죠? 농사 텃밭이라도 갖고 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도사인 저는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서 농사를 거들어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방학 때 잠깐 내려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돕곤 했었는데요. 이 일을 해보니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노하우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거 정말로 쉽지 않은 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업은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농경 기술을 배우러 가나안 민족들이 보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거든. 땅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가나안 백성들 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농경 기술을 배우러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에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까지 배워가면서 그렇게 농경 문화를 흡수한 것입니다. 원래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탈출했던 이집트는 잘 아시다시피 다신교 국가입니다. 죽음의 신 무트, 황소신 아피스, 태양신 라, 각종 동물의 형상을 하고 사람의 몸을 한 그런 신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 명의 신들을 섬기던 것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서는 바알신, 농경의 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신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음란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행태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진짜 신도 아니고 가짜 신일 뿐더러 아무런 능력도 없는 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손 닿을 수 없는 위대한 분과 같은 분이 아니라 직접 볼 수 있는 신전도 있고 언제든 볼 수 있는 인간적인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나타나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암흑기와도 같은 사사시대가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새로운 시대, 세상에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의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새로운 세대인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전 세대, 한 세대 전에는 사실 교회에 사람이 아주 차고 넘쳤습니다. 교회에 와야 놀만한 게 있었고, 때로는 이성도 만날 수 있었고, 교회를 다녀야 피아노를 하든지 기타를 하든지 악기를 할 수도 있었고, 교회에 와야 뭐든 먹을 것도 있고 재미있고 신나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모든 세상의 문화들, 첨단 문화, 문화를 선도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더 재밌는 것들도 많고 더 놀거리들도 많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에는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복받아서 잘 살게 된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청동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신에 잘 나가는 신문물인 철기시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길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과학 문명과 세상의 문화들 가운데서 우리 세대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길, 세상의 가치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돈, 지식, 과학, 경제, 기타 등등의 것들이죠. 그런데 물론 그런 것들은 쓸모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죠. 철기가 필요 없는 게 아니듯 과학과 모든 세속적인 것들조차도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자유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또는 세상의 가치들, 돈, 명예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분명한 잘못인 것이죠. 또한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선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장로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살면서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모두가 마스크를 껴야만 했고 2주 동안은 소모임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제때 개학하지 못하였고 식사도 친한 사람들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또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바뀐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둠의 시기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리더를 세우십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위기의 순간에는 항상 위대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 이집트인들로부터 구원해줄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고 엘리야 선지자, 아까 얘기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 교부들 또한 어거스틴 같은 성자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 칼빈 루터와 같은 사람들 존 넉스, 후스 유명한 그런 많은 사람들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위대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사사, 정확한 뜻은 판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들. 자, 이 리더들을 세우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의 사사, 즉 리더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사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에게 이 시대를 변화시키라 하시지. 야, 너 그냥 네 한 몸 그냥 잘 간수하고 너희 가정만 잘 지켜. 너 그냥 가장으로서 역할만 잘해. 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야, 이 세상, 지금 이 어두운 세상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너가 한번 변화시켜봐. 라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대를 보여주시면서 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감당 못할 비전을 자꾸만 주세요. 사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도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비전들 너무나도 크고 지금 제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이라서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할 수 없는 일들 같거든요. 자, 그런 하나님, 제가 시간 관계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꼭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런 하나님, 전도사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오늘 성경 본문 사사기 2장 뒤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나옵니다. 위기의 시대 하나님 죄송해요. 위기의 시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 세대를 변화시키셨고 그 세대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사 삼손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그의 모태 뱃속에서부터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적군으로부터 구원토록 리더들을 세우셨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리더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사사기 본문 보면서 이 사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사로 부르셨는지 다음 시간 계속해서 또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친구들 혹시 설교 시간에 못 나온 친구들 꼭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 어두운 시대의 위대한 리더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모두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면 저를 불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동교회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